오늘은 미갈이 선택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십시오. 넌센스 퀴즈니까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요. 동물 중에서 가장 폭력적인 성격의 동물은 뭘까요? 사자? 호랑이? 넌센스입니다. 정답은 펜다곰이래요. 펜다곰이요. 막 펜다고. 펜다곰입니다. 피곤한 저녁에 여러분 좀 정신 번쩍 들라고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요, 이 전쟁의 소식이 가득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와서 백성들을 패고 막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내부에서는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그렇게 폭력적이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어요. 전쟁과 폭력으로 가득 찬 이 본문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이거 말씀 가운데 보면요, 이제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 전쟁터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또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고요. 그래서 블레셋 대군은 또 다윗 앞에서 쫓겨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또 인기를 많이 얻게 되는 거잖아요. 민족의 영웅이 되고 다시 이제 전쟁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는 만큼 또 사울왕의 질투, 이 사울왕의 이 시기심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이게 참 이제 문제죠. 잘하면 잘할수록 이제 욕을 먹고 막 시기를 당하는 이런 이제 어려움에 역설에 처했습니다. 또 전쟁터 나가서 못 싸울 수는 없잖아요. 또 열심히 싸워서 승리하는데 승리하면 할수록, 이기면 이길수록, 잘하면 잘할수록 이런 괜한 오해를 받고 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절 말씀에 보면요, 심지어 사울이 자기 손에 가진 이 단창을 가지고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장면까지 나오게 됩니다. 다윗이 이제 혼비백산에서 간신히 이제 도망을 쳤습니다. 그렇게 이제 왕궁에서 도망을 쳐서 다윗이 이제 피신을 간 곳이 어디냐면 자기의 집입니다. 다윗은 이제 사울의 왕인 미갈과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마가 된 거죠.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장인이 사위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이제 그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다윗이 자기 집에 가서 숨었습니다. 또 거기는 자기 아내 미갈, 또 사울왕의 딸이니까 그래도 조금 뭔가 좀 안전지대가 되겠거니 하고 숨었는데 사울왕이 다윗의 집에 전령들을 보냈습니다. 말이 전령이지 이제 암살자들을 보낸 거죠. 이제 다윗 집 앞을 지키다가 아침이 돼서 다윗이 나오면은 죽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다윗의 아내 미갈이 그것을 눈치를 챘습니다. 보아하니까 이제 왕이 보냈다고 하는데 전령이 아니라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이제 암살자 같으니까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남편인 다윗에게 귀뜸을 했습니다. 오늘 밤에 도망 못 가면 내일 아침 당신은 죽을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오늘 밤에 도망가야 됩니다. 그래서 미갈이요, 그날 밤에 남편 다윗을 창문으로 내려보내서 도망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멀리까지 도망치려고 하면 시간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갈이 한 가지 꾀를 냈어요. 그 다윗의 침상에다가 마치 다윗이 있는 것처럼 거기다가 이제 우상을 갖다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렇게 집에서 섬겼던 그런 신상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같이 누이고 나서 그리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을 머리털처럼 씌웠어요. 또 솜씨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럴듯하게 또 옷도 좀 입히고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딱 보면은 다윗이 누워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전령들이 다윗을 잡으러 딱 들어왔는데 이제 미갈이 핑계를 댄 거예요. 지금 다윗이 몸이 아파서 누워 있습니다. 좀 나중에 낫고 나면 메시지를 전하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이 전령들이 돌아가서 사울에게 고했습니다. 이러저러 합니다 하니까 사울이 이게 촉이 있잖아요. 이게 뭔가 지금 도망가거나 뭔가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막 화가 나고 침 상체로 들고 와라. 이제 그렇게 명령을 내리니까 전령들이 뭐 아무리 왕의 사위의 집이지만 이제 치고 들어간 거예요. 침실까지 들어가서 딱 보니까 다윗이 아파서 누워 있는 것 같은데 다윗입니까 아닙니까? 다윗 아니죠. 들어가 보니까 마네킹 같은 신상이 누워 있고 또 거기다가 뭐 염소털로 그냥 가발처럼 만들어 놓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썩은 거예요. 사울이 이제 나중에 그 보고를 받고 나서 노발대발하죠. 미갈에게 따졌습니다. 네가 내 딸인데 어떻게 내 대적인 다윗에게 이렇게 도망치게 네가 했느냐? 네가 내 편을 들어야 되는데 왜 남편 편을 드는? 이것도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미갈이 누구 편을 들어야 됩니까? 예, 남편 편을 들어야 된다. 또 우리 뭐 좀 약간 며느님이 있으신 분들은 아니 그래도 좀 이렇게 시아버지 시어머니 편을 들어야지 그럴 수도 있죠. 어쨌든 지금 사울왕이 지금 미갈한테 요청하는 게 뭐 굉장히 회개망측한 거예요. 지금 네 남편 다윗을 내가 죽이려고 하는데 네가 어떻게 내 편을 안 들고 사울의 딸인데 네가 결정해라는 거죠. 사울의 딸로 살 것이냐 아니면 다윗의 아내로 살 것이냐 네가 결정해라. 뭐 지금 그렇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미갈이 이제 지혜롭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사실은 아버지 딸로 살려고 하고 다윗한테 못 가게 만들려고 했는데 다윗이 나를 위협하는 바람에 내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에 보면요 주인공이 이제 미갈로 보입니다. 미갈이 굉장히 지혜롭게 잘 처신을 해서 다윗을 살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미갈이 하는 이제 이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모습들을 보면요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뭐 그렇게 아주 굳건한 사람은 아닙니다. 여기 보시 우상도 있었죠. 그 당시에 있었던 그런 나름대로 우상 숭배의 그런 모습들도 좀 남아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그 나중에 보면 미갈이 다윗이 이제 그 법궤가 들어올 때 막 춤추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할 때 이제 뭐 그렇게 하다가 이제 옷이 좀 벗겨져 가지고 그 모습을 보면서 미갈이 또 다윗을 비웃습니다. 비아냥거리죠. 그러니까 미갈은요 신앙적으로 보나 인격적으로 보나 굉장히 뭐 어떤 좋은 아내, 아주 지혜로운 헬퍼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미갈을 사용하여 주셔서 다윗이 처한 어려움에 처한 다윗을 결정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갈이 대단한 조건을 갖추어서 미갈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 이만저만하고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면 누구든지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요 내가 이런저런 조건을 잘 갖추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우리가 예스라고 순종하고 답하면 또 그만큼 쓰임받는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이런저런 조건을 갖추었더라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또 우리도 이런저런 조건 가지고 이렇게 못하고 저렇게 못하고 하면 하나님이 못 쓰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상 순종함으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참 여러모로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기치 못한 도움의 손길 미갈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못한 도움을 받는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KFC라고 아시죠?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이제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제 치킨 브랜드입니다. 이제 켄터키에서 처음으로 이제 시작이 됐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KFC가 창업될 때까지 그 창업자 할랜드 샌더스라는 사람이 1호점을 내기 위해서 자기 본점은 있어요. 본점은 있는데 1호점을 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를 썼대요. 왜냐하면 그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조리법을 이제 비법을 만들기 위해서 10년 동안 그것을 연구해서 만들었는데 그래서 로열티를 받으면서 1호점, 2호점 좀 늘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점은 켄터키에 있는데 1호점을 만들려고 전 미국을 다 뒤져봤는데도 사람들이 계약을 안 하는 거예요.
1010번째, 1010번째 만난 사람하고 계약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9번은 거절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1호점 낸 곳이 켄터키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진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 그래서 여러분 혹시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 역시 여러분 여행 갈 일 있으면 1호점을 한번 가보십시오. 그게 1009번째 실패하고 1010번째 상담해가지고 성공해서 만든 1호점이라 그래요. 원래는 뭐 정상적으로 하면 켄터키 지역에 1호점 생기고 2호점 생기고 10호점 생기고 그렇게 승승장구해야 되겠지만 뜻밖의 장소에서 1호점에 계약이 되고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잘 계약되고 승승장구해서 오늘날의 KFC 브랜드가 만들어진 거죠. 예기치 못한 곳에서 도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평범한 삶을 살아갑니다. 굉장히 평범한 우리 일상을 살아가요. 그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로는 뭐 건강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어떤 사고를 만나기도 합니다. 사업상의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배신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오해를 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일상 속에 있어나는 그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기치 못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회복되고 능력 얻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야곱 있잖아요. 야곱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자기의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에서에게 장자권을 빼앗고 뭐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쫓겨나서 자기의 목숨 살기 위해서 외삼촌을 라반 집으로 가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베델이죠. 광야에서 만났어요. 하나님을 승승장구해서 하나님을 내가 만난 것이 아니라 가장 실패한 자리에서 예기치 못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그 자리가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수협에 나왔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평범한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예기치 못한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오늘 이 밤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요, 오늘 스토리의 주인공은 미갈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또 미갈을 지혜롭게 만드셔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숨은 주인공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수금을 탈 때에. 아멘.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울을 사로잡은 악령조차도 누가 부리신다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부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묘사하는 신학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섭리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주인공은 누구냐면 미갈이에요. 그리고 다윗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 누굽니까? 사울왕이에요. 그리고 그 사울왕의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악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배후에는 누가 이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숨겨진 주인공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숨겨진 주인공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주인공은 미갈 같습니다. 또한 눈에 보이는 악역은 누굽니까? 사울왕 같습니다. 그러나 이 스토리에, 이 모든 삶의 여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숨겨진 주인공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오병이어를 보십시오.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5마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였습니다. 우리의 어떤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죠. 이 이야기의 표면적인 주인공은 제자들 같습니다. 또한 표면적인 소재는 뭡니까? 오병이어죠. 근데 이 이야기에 숨겨진 주인공이 있지 않습니까? 오병이어를 축사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축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병이어를 통해서
5천 명을 먹일 수가 있는 거죠. 숨겨진 주인공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오늘 미갈의 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갈이 나름대로 지혜를 가지고 그 일을 잘 처신해서 다윗의 목숨을 구한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신 거죠. 미갈은 사실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적으로도 약했습니다. 심지도 굳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참된 헬퍼가 될 만한 그런 조건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목숨을 구해주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숨은 주인공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미갈처럼 참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우리가 모를 때도 있고요. 또 무엇을 해야 될지 막막한 순간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자기 머리털을 세는 사람이 있을까요? 수치 비교적 적은 저도 다 못 셉니다. 세기는 너무 많아요. 우주의 비밀을 탐험하는 이 시대에도 자기 머리털을 다 세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섭리잖아요. 미갈이 그렇게 쓰임받을 줄 알았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사울이 단창을 던지는데도 피해갈 줄 누가 알았습니까? 사람은 자기의 머리털을 세지 못해요. 자기의 갈파를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인도할지 모릅니다. 그러면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며 하나님은 다 아시며 하나님은 다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소망이며 최고의 능력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자료를 보니까 이런 멋진 말이 있어요. 합리는 섭리를 이해할 수 없다. 우리가 합리적인 생각을 하며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다윗을 보시면요, 사실 다윗이 굉장히 나라를 든든하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일생일대의 소원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은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는 걸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어쩌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합리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합리를 넘어서 섭리하세요. 아무런 공헌도 없는, 아무런 이스라엘에서 일을 한 적이 없는 솔로몬에게 그 엄청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사실 했던 일로만 보면, 능력으로만 보면요, 다윗이 서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생각이 또 합리적이죠. 하지만 합리는 섭리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합리성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삶에 그런 사건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 이해되십니까? 다 이해 안 되잖아요. 또 내가 이해 안 된다고 다 따지고 다 해결하고 다 정리할 수 있습니까? 다 정리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합리성 속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섭리를 아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너는 성전 건축 못한다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따지면 하나님한테 따져야죠. 제가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 아들 솔로몬이 건축할 거다. 걔가 한 것이 뭐가 있는데요, 하나님? 따지면 뭐 사람 같으면야 논쟁에서 이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섭리의 관점으로 다윗에게 딱 한마디 하니까 순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은 나는 지금 내 머리털을 못 세고 나는 지금 카운트 못하고 나는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내 삶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까지 하나님께서 가장 최선으로 인도하실 줄은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아니까 낙심하지 않는 거잖아요. 실망하지 않고 거기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재료를 모아주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은
건축하는 재료를 모아주는 것까지구나. 기쁨으로 그 역할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주위에 일어난 일에 내가 이해되지 못하더라도 나는 합리를 넘어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갈이 그렇게 살았고, 참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았던 미갈이 그렇게 살았고, 다윗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봄이 되면 예쁜 나비가 막 날아다니잖아요. 예쁜 나비가 날아다니는데, 나비가 되기 전에는 어떤 모습입니까? 애벌레죠. 이제 뭐 풀도 파먹고 꼬물꼬물 애벌레입니다. 애벌레는요, 땅에 떨어지면은 뭐 자갈에 떨어지면 살지를 못하죠. 그리고 또 나뭇잎을 파먹고 살지만 또 여러 해충도 많습니다. 자기를 노리는 천적도 많아요. 그 애벌레한테 이 세상은요, 굉장히 너무너무 위험거리가 많은 그런 곳입니다. 근데 나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비가 되면은 하늘로 오르잖아요. 자갈밭이 자갈이 아니고 장애물이 아니고 구경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저는 섭리가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합리의 관점에서 보면요, 인간의 이성과 논리가 사실 그것이 우리 사람을 만드는 하나의 일부분은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합리를 넘어선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 보면 장애물이 장애물이 아니라 이해가 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저 장애물이 오히려 나를 성장시키고 저 어려움이 오히려 나를 성숙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계기가 되었노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성이나 합리를 무시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며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 속에 하나님을 가두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사실 본문도 바꾸고 제목도 바꾸려고 오늘 아침까지도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미갈 가지고 설교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바꾸려고 하니까 그게 마음에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미갈이라는 여인의 마음이 가요. 왜냐하면 미갈은 굉장히 우리하고 모습이 비슷해요. 어떤 때는 지혜롭게 선택하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남편을 미워하고 오해하기도 하고 결과적으로 미갈은 참 어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미갈을 사용하여 주셔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여러분, 사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요, 다윗을 많이 담기보다는 미갈을 많이 담았습니다. 그러잖아요. 다윗은 사실 좀 넘사벽이잖아요. 넘기 어려운 사람이잖아요. 미갈은요, 굉장히 친숙해요. 어디 옆에서 봄직한 사람입니다. 내 안에도 그런 모습이 많거든요. 어떨 때는 좋은 선택을 하지만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선택을 할 때도 있고, 돌아보면 참 후회할 거리가 많은 것이 미갈이라는 여인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갈의 머리털도 세시고 그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셨습니다. 미갈이 주인공처럼 보였지만 그 미갈을 세우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진정한 미갈의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동일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2023년을 살아가는 미갈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